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인데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계시록 7장은 14만 4천 명의 선택과 그리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환란에서 승리한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계시록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 이런 것을 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승리,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이니까 심판도 세상을 멸하는 심판을 하셔요. 세상을 멸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안전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전 안 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 안전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쿵쿵거린다든지 막 흔들린다든지 그러면은 마치 구름다리를 탄 것처럼 걸어 다닌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이 땅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 안전한 지구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이 지구를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라 그러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되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안 오시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놓고 오히려 세상 살기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셨듯이 6절 봅니다. 6절 3장 6절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세상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물바다로 하나님 만드셔서 모든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잠기게 만들어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할.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이 방주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멸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봅시다. 7절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불로 심판하실 날이 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 세상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날 정도가 아니고 온 지구가 불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바꾸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12절 보면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다음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7절 보면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 연약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가르친 사람과 못 가르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지혜롭게 가르친 다음에 재림의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우리가 요한 계시록은 안전을 잘 못 봐요. 그래야 우리는 정절이죠. 겁니까 5절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려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요 벌써 몇십 년 50년 6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60년 70년 더 지났으니까 더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사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냉랭해졌어. 아이고 봐라 60년 70년 오신다 그래도 안 오시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뭘 사모하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모든 것은 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왔지요. 여러분 전염병이 온 세계에 갑자기 쫙 퍼졌어요.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갑자기 올 거예요. 제가 이게 오기 전에 선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그분도 들었던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못 갔어.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동물들이 조류 독감을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마을을 폐쇄하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들도 폐쇄할 날이 온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더 폐쇄. 그 땅은 더 폐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새겨 들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마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은 위치가 어디냐? 6장과 8장의 사이에 있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6장과 8장의 사이. 자, 6장은 5장에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설계도를 들고 오른손을 들고 계셨을 때 어린 양이 그것을 받아서 6장에서 열어요.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것들을 통해서 4분의 1의 그런 이 징조 때를 통해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설계도거든. 7째 인까지 다 떼져야 본격적인 나팔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째 인까지 떼지잖아요. 5째 순교자의 호소, 6째 온 세계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6째 인까지 떼면서 7째 인을 떼야 본격적인 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은 어디서 떼느냐? 8장 1절.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6째 인까지 6장에서 나오고, 그렇죠? 8장 1절에 가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팔장으로 들어가면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팔 불 때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 멸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7장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7장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7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7장의 내용이 뭐냐? 14만 4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 이게 7장이에요. 자, 이 7장의 현주소는 6장 17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누가 능히 그 앞에서 승리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7장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에도 승리할 자들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 설계도를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하여 세상에 심판이 흘러가요. 이게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재림 전에 이루어질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서 첫째부터 6째인까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7째 인은 나오지 않잖아요. 7째 인이 뭐냐? 7나팔로 전개가 되잖아요.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나팔을 불면 땅에, 둘째 나팔을 불면 바다에, 셋째 나팔을 불면 강과 물샘에, 차례 넷째 나팔을 불면 천체에, 다섯째 나팔을 불면 영적인 혼란, 대혼란, 5개월 동안 영적인 대혼란이 일어나요. 5개월 동안 영적 대혼란, 황충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면 세계 3차 대전이 이루어져요. 7째 나팔을 불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7째 나팔을 불면 세상이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자, 11장 14절 계시록 11장 14절 7째 나팔을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바로 7째 나팔입니다. 15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님께서 새롭게 불태워버리고 모든 우상들, 모든 영들을 싹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이 되는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가 된다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이 열리고 안 열리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무엇냐, 누구냐의 해석에 따라서 계시록이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65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66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66권으로 보려면은 이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깨닫지.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모르고 주의 종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종말을 사모하는 목회자들 2,000명 이상이 함께 이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 지금 그 유튜브 저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옛날에는 모여가지고 연구를 초급해가지고 우리 뭐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장로, 감리교회, 성결교,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전체 그 리더가 이제 백석교단의 박만영 목사님이라고 여기 봉화산 영안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영안교회가 여기서 제일 크잖아요. 요쪽에 물론 금남교회가 더 크지만 여기 봉화산 쪽에 거기 있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던 박만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원장이거든요. 그 마라나타 사역의 원장인데, 제가 계시록을 30년 이상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우리 신학을 가지고는 이게 단면적으로만 봐. 우리 신학, 제가 배운 신학 가지고도 어느 초교파 신학 다 그래요. 틀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걸 단면적으로만 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열리질 않아요. 그냥 그 부분만 여는 거예요. 이렇게만 열고 그렇게만 흐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시록을 열어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되고 저렇게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뭐 그건 다 똑같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 중심이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 수 있는 눈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다 100% 계시록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이 계시록을 제 걸 포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을 포기하고 성경으로 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이 연구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잘못된 거는 포기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해서 계시록 열어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내 틀을 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주장해봐도 주님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님 인정해 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 사모하라 그랬고 그날에 누가 쓰리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람이 부는 것을 딱 이 오늘 1절 말씀, 자 7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7장 1절 말씀에 들어가면 자 바람이 이제 불려고 하잖아요. 이 후에 내 천사가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바람,
이 바람이 불 것을 이 전 세계에 바람이 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아 놔라. 이 천사를 통해서 바람이 불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 여러분 홍수 다스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세상 불태울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는 천사들. 시편 103편 21절 22절. 자, 시편 103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든 곳에서 그 사역을 돕는, 자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 봅니다. 20절 보면, 자 20절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수종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수호하기도 하고, 그렇죠? 돕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이 나와서 그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죠? 또 시험 받으실 때 승리하신 예수님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종말에는 모든, 그래서 말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체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다 있어요. 그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도 받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상급 모든 것을 다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받아 올라가서 천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시험을 줘. 마음이 약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불안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귀는 못하게 만들어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삼킬 자를 삼키는 거야.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그걸 이기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약속을 붙들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펼쳐가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늘 그냥 사람들이 가시노릇만 하다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용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만드시는데, 그냥 마귀에게 잡히면 쓰임받을 그릇이 못 쓰임받게 부끄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꽉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바람은 전쟁의 바람입니다. 이걸 붙잡아 놨죠. 7장 1절에서 붙잡아 놨어요. 그렇죠? 붙잡아 놔라.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이 바람이 어디서 노임을 받느냐, 때가 돼야 되거든요. 9장 14절 보면 이제는 바람을 놓아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놓아 주라. 결박해놨잖아요. 풀어놓아 주라. 풀어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을 일시에 이르러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여러분,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어요. 세계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어. 3분의 1이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아직도 이 3분의 1이 얼마나 되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죽는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니까. 그래도 별로 심각하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하는 사역이 전쟁의 바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공격해서 하나만 일어나도 세계가 다 지금 어렵잖아요. 물가가 다 미국도 올라가고 영국도 올라가고 독일도 올라가고 프랑스도 올라가고 한국도 올라가고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 조직처럼 연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잘못돼 버리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그냥 힘들고 그러면 옆 사람도 힘들고 막 힘들잖아요. 다 잘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람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이 바람이 불 때는 언제냐? 짐승의 정부가 출현할 그때, 그 계기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를 마지막 머리인 짐승이 지배하는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 3차 대전을 통해서 세상이 혼란할 때 그걸 꽉 잡고 일어나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잡고 일어나는 권세가 하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왜 나타났냐?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공중 권세 잡았던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서 내쫓겨?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요. 자, 예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으로 내쫓겨서 자기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사탄이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세상을 악하게 통치하는 때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때는 순교하든지 아니면 그냥 타협하든지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종들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종들이 할 일이.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서 종들에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요한은 종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모든 교회 주의 종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주의 종들은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자,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4절 먼저 볼까요? 44절 먼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에 맞는 말씀,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45절.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하면 46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종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저렇게 말하고, 주인이 맞다고 하는데 나는 틀렸다고 말하고, 주인이 속히 온다 그러는데 나는 더디 온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 47절. 자, 더디 온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종은 뭘 잘못 가르쳐서 악한 게 아니라 주인과 뜻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주인과 뜻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침이 마르게 선포하는 이유는 주인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 아니라 그러면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자,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절. 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아노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 예만 되었느니라. 예 하고 주님이 예 하라 그러면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목사님이 말씀하면 잘못된 얘기를 할 때는 아멘 안 해도 돼요. 잘못된 얘기 할 때는 성경에 없는 목사님의 어떤 욕심을 얘기하면 아멘 안 해도 돼. 그러나 말씀을 외칠 때는 같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죠. 같이 아멘하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거든요. 종이 할 일. 그리고 목자장이 되시고 목자가 되고 밑에 따라오면 양이 된다면 그 목자장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같이 맞춰가야지.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부분도 잘 설명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들도 다 자기들이라 그래. 왜냐하면 오늘날 이 견해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다. 그러니까 14만 4천도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도 구원받은 총수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7장 1절에서 2일 후에라고 말한 7장 1절에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2일 후에 6장을 말씀한 2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이 자 9절 봅시다. 9절은 8절까지 얘기한 2일 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2일 후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짬뽕 똑같아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얘기는 쉬워요. 그러나 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구원받은 총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왜 구원받은 총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구원받은 총수다. 그리고 또 세대주의, 제가 옛날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그 종말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세대주의는 뭐냐?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총수,
유대인들의 순교할 총수, 뭐 이렇게 봐요.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총수다. 뭐 이렇게 보면 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이나 교회나 같이 봅니다. 신약에 와서는 왜 그렇게 보느냐?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이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무슨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12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이때는 깨어날 때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냐? 이게 인치는 거,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러니까 구원의 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인을 치느냐? 누가 인을 쳤냐? 7장 2절에 인을 치는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 천사가 올라옵니다. 천사가. 보세요. 또 봄에 1절에는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를 붙잡아 놓고 2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다른 천사가 누구의 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그 도장과 같이 그 사람 내 것이다 하고 딱 소유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하고 딱 이렇게 인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여러분도 도장 딱 찍으면은 이건 내가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도장 딱 찍으면은 그게 효력이, 인감도장 하나 찍어주면은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쳤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총수가 아니냐? 왜 구원받은 총수가 아니냐? 보세요. 자, 5절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 총수라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선택해야 되고 또 르우벤 지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중에서 뽑아내고. 그러니까 그 유대 지파에 있는 중에서 몇 사람을 1만 2천 명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파, 유대 지파를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얘기하면 12지파는 다 누구여야 됩니까? 12명 지파가 딱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12명 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야곱의 12아들이 아닌 사람이 나와요.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자, 쭉 보세요. 므낫세 나오죠. 이번에 6절에 므낫세 지파. 그 아들 쭉 얘기하다가 므낫세가 나와요. 물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엎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받아요.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두 지파의 몫을 받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제상 지파로서 각 도피성에서나 그 성전에서나 이 사역하는 그 제사정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그 분깃을 받는 거예요. 지파 땅 분배는 안 받아요. 그렇죠? 안 받아요. 그러니까 레위와 요셉이 빠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므낫세가 들어가면 요셉이나 레위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요셉이나 레위가 들어가서, 자, 7절 보세요. 7절 쭉 가면 레위가 들어갔죠? 므낫세가 들어가면 레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쭉 오면 요셉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요셉 지파가 나와요. 여기 또 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 그러니까 이 지파는 하나의 상징적인 지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12지파는 뭘 얘기하느냐? 교회. 여기서는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는 핍박 때문에 교회들이 막 흩어져 있는 이 상태를 12지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구별이 없어요. 하나다. 자,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보면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신약에 와서는 구별이 없어요. 그 다음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지파. 그렇죠? 12지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인데 교회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차별이 없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대 나라 가면, 이스라엘 나라 가면 12지파 없어요. 언제 없어졌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10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없어지면서 2지파도 없어져 버렸어. 망하면서,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때 망했거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망하고 유다 지파 2지파가 망하고,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12지파의 상징은 뭐냐? 택하신 교회 중에서 뽑힌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뽑힌.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12지파를 신약에 와서 교회, 바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합쳐서 교회로 본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본다면 그 안에서 택함을 받은 3절에,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종들 중에서, 그렇죠, 주의 종들에게 인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그러면 보세요. 이게 구원의 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쳤으니까 구원의 인이다. 그렇다면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누가 인침을 받느냐? 자, 봅시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도 인쳤어요. 그럼 예수님도 구원 받으신 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명의 인, 십자가를 지실 사명의 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이 그럼 구원의 인을 받느냐? 주의 종들이 받는 거는 사명의 인을 받는 거예요. 사명의 인.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사명의 인이냐? 보세요. 신학에서는 천사가 인치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인을 치는 거야. 도장을 치는 거야. 이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인은 누가 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구원의 인은, 여러분 신학에서도 다 가르쳐요. 구원의 인은 천사가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 신학이 가르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라고 부르시고 믿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천사가 감히, 천사는 주의 믿는 자들을 도와라고
보내는 자들인데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 자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 그러니까 또 안 좋아하시는데,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기도 잘하도록, 정말 예배 잘 드리도록 막 이렇게 섬기시거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있긴 있어. 하여튼 말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은요, 벌써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는 자,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계시록 17장 14절. 자, 누가 승리하느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거든요. 승리하는데 누가 승리하느냐? 보세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로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자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을 진실히 믿으면,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약속대로 믿음, 내 생명을 주님께 걸고,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나가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요. 양떼들이 인도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쪽으로 오라 라고 그러면 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있으라 그러면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그러라 그러는데 나는 못 가겠다고 또 막 그러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4만 4천은 주의 종들이다. 왜냐? 12명을 택해서 2명씩 보내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70명을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70문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요. 70문도를 선택하셔요. 70문도를 선택하셔서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둘씩 보내는 거예요. 70명을 모았어도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 그래서 7장에서는 주의 종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7장에서는. 10장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10장 11절. 10장 11절. 사명을 부여.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주시거든. 작은 책을 주시거든요. 작은 책 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소화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이 종의 대표잖아요.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고 그것을 기록하고 한 것을 우리는 받아 먹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자, 11장 7절. 11장 7절. 자, 11장 7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죽어서 보세요. 그들이 죽어서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9절. 자, 11장 9절. 그들의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이건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온 세계. 계시록에서 백성, 족속, 나라들, 방언, 나라 중에서 이건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도, 두 사람이 죽었으면 온 세상에 퍼져 있질 않습니다. 한 지역에 그냥 거기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두 사람이면 짐승의 정부와 전쟁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그냥 싸우다가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지. 두 사람과 전쟁을 일으켜. 7절에, 다시 7절로 돌아갑니다. 7절에 가면은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은 뭐 두 사람과 전쟁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죠. 전쟁하고. 그래 9절에 가서 그들의 시체가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죽었을 때 10절에 온 세상이 막 기뻐해요. 보세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짐승의 정부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때 두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장 6절 예비처가 있는 거예요. 예비처는 뭐냐? 3년 6개월 동안 후 3년 반 짐승 정부가 다스릴 동안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3년 반이거든요. 후 3년 반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예비했는데, 뭐 사람들이 여기다 그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쟁도 일어나고, 때가 되면 주님이 짐승도 세우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11장, 자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12절.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그들이 다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14장 4절. 이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건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자,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죠.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자, 사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는 14만 4천 명이에요. 자, 14장 1절. 자, 14만 4천 명. 자,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7장에서 선택은 받았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천상에 올라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 그냥 휴거돼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총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7장에서 선택을 받고 10장에서 사명을 부여받아서 11장에서 그들이 사명을 마치고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해서 14장에 천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주의 종들의 이 사역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주의 종들의 이 사역,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들, 왜 이렇게 순교해서 이 14만 4천 명을 꼭 숫자를 헤아려서 순교해야 되느냐?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계시록 6장 10절. 이제 끝날 때 다 됐으니까 눈을 반짝 뜨세요. 자, 끝날 때 다 됐으니까.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동무종들이 죽는 게 어디서 나와 있느냐? 11장에 나와 있는 동무종들이 죽는 게, 그게 수가 순교자의 숫자가 차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디서 죽느냐? 짐승 정부 아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데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우리가 뭐 꼭 그렇게 말씀 뭐 증인들의 말 듣고 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했는데 짐승 정부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순교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켜. 짐승표를 받게 하고 지배하고 경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순교를 해야 돼. 믿음 지키려면 순교해야 돼. 주님이 미리 피해라 그랬을 때 피했으면 괜찮은데 피하지 않고 믿음 좋다고 그렇게 남아있다가 결국은 순교하는 형제들, 그래서 주의 종들, 동무종들이 숫자가 차야 되고 형제들도 숫자가 순교할 숫자가 그 마지막 짐승 정부 때 순교하는 많은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딱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딱 이게 모든 게 조리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짝짝짝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 전혀 계시록은 계시록이고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777 구조로 가지만 주의 종의 구조 속에는 7장의 선택을 받고 10장의 사명의 부여를 받고 11장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고 부활 승천해서 천상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래 목배임을 당하고 말씀 증가하다가 목배임 당하고 그 마지막 신앙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요들이 왕노릇하는 6절 보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그래서 이들은요 왕노릇하는 숫자, 왕을 주님께서 딱 숫자 세나, 그렇죠? 숫자 세놓고 왕 삼지 뭐 그냥 아무나 막 안 삼죠. 주님 말씀대로 딱딱딱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주의 종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